성경 말씀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959페이지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있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돈이 많아도 지위와 명예가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삶이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 헛되다 허무하다는 의미는 안개와 같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한 일도 허무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름이 많이 알려져도 하나님 없는 명성 다 허무하게 됩니다.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영웅시 되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그 이름 잊혀지고 아무리 영웅이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이 3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아레스라는 말이 29번 나옵니다. 해 아레스라는 말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것,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사람들이 이거는 허무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해이론자가 되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결코 허무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 헛되고 그의 가진 것이 헛되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 있어야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있는 인생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1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이것은 바로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이윤이 남는 투자입니다. 구제는 언제나 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제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제는 바로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에 던지면 도로 찾게 되고 여러 날 후에 거두게 되고 그리고 많이 구제하면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흩어 구제하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구제할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7에게나 8에게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구제는 재앙이 임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부요함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삶이 어려울 때도 옵니다. 그럴 때에 구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시골에 중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장으로 추대했지만은 극구 사양하고 평교사로 일을 얼마간 했습니다. 그 일하는 동안에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 여럿을 학비를 대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다 공부를 마치고 떠났고 그 후에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때 우리가 피난 가다가 한 젊은이가 와서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사하면서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비를 내지 못할 때 선생님이 제 학비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난 시절에 모두가 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그때에 쌀을 한 가마니를 사다 주고 그리고 봉투에 얼마간의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피난 생활의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미래의 재앙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도로 갚아주시거든 하나님은 언제나 심은 것보다가 더 많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0장까지를 보면은 지나치게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일하라는 행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풍세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 형편이나 사정을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구제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을까?
감사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다 파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파종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심어야 거둔다는 것이고, 심으면 거둘 때에 몇십 배를 거둔다는 것이 파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해 주십니다. 우리 구제할 때 풍세를 살피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하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헌금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헌금 드리면 교회가 바로 쓸까? 이 헌금 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렇게 풍세를 살피면 하나님께 헌금 드릴 기회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릴 때에도 풍세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몇 분이 형편이 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형편이 점점 좋아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할 때도 풍세를 보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일하지 못합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들, 자기 형편을 보는 사람들, 문제를 보는 사람은 일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일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사를 하나님이 성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까짓 거 해서 나 하나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적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일을 할지라도 형편 보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일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위해선 캄캄한 날을 대비하고 오늘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캄캄한 날을 우리가 쉽게 지날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풍년 때에 잘하면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캄캄할 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겨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일을 해도 진리대로 살아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면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선한 일 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풍세를 살피지 말고 믿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바로 사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여 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청년의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네가 즐겁게 하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라. 네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동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너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르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 거짓임과 악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사람이 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근심에 사로잡히면 낙심하게 되고 거기에 끝이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심은 물리쳐야 합니다. 악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닮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자의 옆에 있으면 자기도 악하게 되어갑니다. 신앙이 없는 자 옆에 있으면 점점 자기의 신앙이 약해지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옆에 있으면 부정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내가 올바로 사는 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올바로 사는데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심거리, 염려거리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악한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와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악에 물들고 염려에 빠지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스운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임종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건면합니다. 형제여,
마귀를 물리치시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목사님이 또 큰 소리를 말합니다. 형제여, 빨리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입을 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양쪽 다 화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는 정말 우리 보고 화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가 화를 낼 때 오늘 우리는 똑바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깃들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밝게 살아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장 14절에 너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행동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면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할 때 똑바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오늘 이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똑바로 살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과 잇대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영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결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참,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결산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산 것이 너무 감사하다. 선하게 살라고 애써온 것이 보람 있고 가치 있다. 정말 주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 너무도 복되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한 번은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인생 다 떠나가지만은 한 가지 남는 거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거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주의 뜻대로 산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으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인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인생은 헛되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허무하지 않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부족하지만은 선하게 살려고 애써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곁길로 갈 때가 많았으나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옳은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허무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